우리는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한 번은 이제 선택특강으로 즉흥극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즉흥극을 했냐면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다양한 전략과 패턴들을 가르쳐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처럼 그 땅에 순응하는,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맞춰주고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문화와 상관없이 동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얘기해 줬어요. 이제 이 모든 전략들이 사실은 시시때때로 다양하게 쓰여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순응하는 게 나빠 보이지만 다니엘도 그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의 왕궁 점쟁이 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점쟁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로 점치는지 이런 게 정규 과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를 탈출하지 않고 거기를 수료했습니다. 어쩌면 우수한 성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수능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포기 못한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걸어야 될,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 분별력 있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는 대결을 하겠다, 뭐 어떤 게 좋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때 고3 학생도 있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대학 올라가서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로 꼬셨다고 치자.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과제를 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혹을 이제 나름 한 게 술 먹는 노래방으로 가서 어떻게 내가 할 건가, 뭐 이런 식의 동창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을 즉흥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나서 즉흥극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던 대로 즉흥극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즉흥으로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믿는 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그 지식에 따라 부름받았는가, 또 오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신자의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골고루 드러납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개척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이방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문화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한 교회가 개척될 정도면 얼마나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의 증거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삶을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는 것들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과 편가르기, 복음의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뒤로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남녀가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느냐 마느냐, 어떤 이런 문제, 성찬 참여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문제,
이런 거 갖고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서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금방 한 10년 안에 이런 논쟁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의 기준에 맞게 할랄 푸드라는 게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슬림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국가 중에 하나 국가들이 다 중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요 수입국들 기름 때문에 물론 그러긴 한데 그러기도 하고 주요 투자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친이슬람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또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표시가 나온 음식들이 있을 때 시장에서 마트에서 그 음식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트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어떤 은단회사 광고처럼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카피가 있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없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상품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도대체 그 회사가 어떤지 우리가 막 추적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요즘에 막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뭐 일제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게 일제인지 뭔지 여러분 요즘 이래요. 원료 특허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고 그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인데 뭐가 일제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복잡하지만 막 따져본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종교적으로 이거는 괜찮은가 중립적인가 막 이걸 열심히 따지기 시작하는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 당시에는 어때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다 전통에 따라서 마치 할랄 푸드 하는 것처럼 이맘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축을 한 고기가 할랄 푸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 합당한 종교적 기준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마음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주 신앙의 모델인 다니엘 있잖아요. 난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델을 생각할 때 시장에 나온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부류는 다니엘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식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는 따로 우리가 도축장을 개설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채식주의로 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아주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가 충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의식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할랄 푸드라고 마크가 적혀 있으면 뭐하냐. 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난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걸 먹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지난주에 노천 식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고기를 열심히 드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은 저 사람이 어떻게 대표기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한편에 공동체 가운데 있었단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참 아직도 저렇게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참 딱하게 이 맛있는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옳고 그름을 지식에 따라서 물론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이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그 지식을 따라서 마음껏 먹을 자유 하나님이 주셨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만 붙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도대체 지식이 나쁩니까? 지식이 나쁘지 않아요. 지식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지식이 우리에게 교만을 안겨다 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이 함정에 지금 이 강단에서는 저도 이 함정 속에 끊임없이 빠져 허우적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선과 악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이 딱 주어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도구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고 싶어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선악을 분별해야죠. 하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제 권위를 가르치겠다고 아빠가 먼저 숟가락 드시면 그러면 다 숟가락 들고 먹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그 원칙이 달라져야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린 아이들이 훈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아빠가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죠. 이 지식이 나쁜 지식이 아닌데 어때요? 이 지식을 올바로 적용할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올바로 적용할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지식이 합당하고 올바른 지식이 적용될 때 필요한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란 말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지고 적용되지 않으면 진리가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중심으로서 나를 우상으로 삼는 나의 자아를 높이는 도구로서 교만의 도구로서 이 지식이 쓰일 수 있기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린 항상 지식을 가지고 남용할 때 이렇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첨예하게 막 그 열띤 토론을 하고 이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면을 이렇게 탁 까놓고 보면 이런 식인 거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 고기 먹을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돼? 네가 뭐라고 내가 너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 이 맛있는 고기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주 고상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준다라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특권을 그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죠. 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뭘 위해 적용해요? 고기 먹고 싶은데 입맛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게 어떤 일에 벌어질까요? 저는 오늘 온 가족 기도회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많이 안 나오진 않긴 했지만 우리 부모가 어때요? 항상 아이들 혼낼 때 옳고 그름을 놓고 혼을 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옳고 그름하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 청소년들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워야 될 일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래 놓고서 옛날 일을 모르고 그냥 이건 옳으니까 이건 그르니까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뭘 놓고 보셔요? 사랑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양육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유익한지를 본단 말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을 중요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아주 크고 작은 일들로 학폭이 열립니다. 물론 이걸 민감하게 하는 걸 통해서 더 큰 피해, 막 그 굉장한 폭력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만한 아이들에게는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부작용들이 정말 곳곳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화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게 어떤 경우는 작은 일인데 크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일이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내세우다 보면 은혜를 놓칠 수가 있고, 은혜를 내세우다 보면 막상 피해자가 가혹하게, 예를 들어 누구한테 딱 맞았잖아요. 애들이 맞으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용서해 주겠다고 하고 그냥 곧바로 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해자 학생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피해자 학생은 너무 공포스러운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지식을 도구로 동원하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적용할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너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지체기에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권리 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땅히 누려야 마땅한 그분이 그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자유를 포기하시고 종의 몸으로, 인생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돼야 됩니다. 나는 더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더 성숙하게, 더 자유롭게, 더 넓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사실 담배 한 대 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한국 상황에 있어서 흡연에 대한 중독의 문제가 아주 선교 초기부터 강력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강력하게 술과 담배와 도박을 제지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유익한 전통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복음 듣게 몰려오는데 못마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담배가 바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한 권사님이 한탄을 했대잖아요. 중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교회에 막 몰려드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면 20명씩 교회 옆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는데,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할 때 그게 어때요? 물론 중독되지 않고 자유로우면 좋죠.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본인의 그 기준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형제 사랑을 놓고 봐야죠. 우리 교회의 문화를 놓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회사 안에서 여러 부분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60년대,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게 미국 교회에 있었을 때에 막 마약에 쩔어 있고 막 이렇게 머리 길게 긴 히피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쓰레빠 찍찍 끌면서. 네, 교회 양탄자에. 기존 교인들은 정장, 양복 입고 나오는 그런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마음은 불편하겠죠. 근데 그 마음 불편하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옳고 나는 이렇게 고상하고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의 자녀들의 유익과 성장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원칙들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애들을 망가뜨려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정치적인 견해, 좌파다 우파다 해서 싸우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 그 정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좌파적인 정치 이념을 갖거나 우파적인 정치 이념을 갖는데 뭐가 제일 영향을 미치냐면 그 사람이 이게 미국 사례예요.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 관점을 거의 100%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의 삶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면 이런 정치적 이념이 더 옳다, 우리나라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길러졌을 뿐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 정치 이념을 가진 교회에서는 반대파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발도 못 붙이는 이런 상황들. 어떻습니까?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정치 이념이 뭐라고 그를 교만하게 합니까? 형제 사랑을 우선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위해 그분은 선을 넘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적 영광의 선을 넘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을 넘으신 성육신보다 더 귀중한, 더 중요한, 더 심대한 선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나의 자녀가 너무 미숙할 수 있어요. 너무 못마땅해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인내하고 지켜보면서 그를 키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대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되도록, 얼마 안 되는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니 내가 옳다 생각하는 자기 증명의 그런 교만한 시도들을 버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는 그 사랑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